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절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본을 보여주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은 끊임없이 분열이라는 것을 맛봐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왜 생길까? 왜 다툼이 생길까?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의 일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 일꾼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는 비난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복음은 직역을 하면 기쁨의 소식인데, 이 기쁨의 소식이 뭘까?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누구 있겠냐고요. 근데 복음은 죄 지은 자,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양녀 삼으셔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 주신 사건, 이보다 더 큰 기쁨의 복음이 어디 있겠냐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해하는 순간 교회는 다툼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직분을 주셨어요. 즉 주의 일꾼 삼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꾼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꾼이라 불러요. 어느 누구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불렀으면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 일꾼은 일을 하다가 주인과 고용주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면 안 하면 돼요. 이까지 돈 안 번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그리고 가면, 이런 일꾼은 세상에서 누군가로 고용받아서 고용함을 입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있는 존재가 일꾼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예, 종. 성경이 말한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란 말이, 종이란 말이. 종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구란 말이죠. 복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주의 일꾼으로 삼았다면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것이 오해가 되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이 교회 아니면 갈 곳 없는 줄 아나. 저 목사의 말을 내가 왜 들어? 얼마든지 나를 대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지. 여러분, 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일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복음의 오해와 일꾼의 오해인데,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것은 노예된 우리가,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이 기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잘못됐어, 저기 옳지 않아, 이건 옳은 것, 판단하는 것. 여러분, 판단은 왜 판단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가장 무서운 것은, 판단하는 자를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말이에요. 판단은 다른 말로 이꼴 교만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대적하면 반드시 그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은 자기 중심이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판단은 교만,
분별은 겸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판단은 하면 안 된다. 왜요?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 지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분별이 되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많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로 1년 8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땀으로 그들을 세워갔기에 흥왕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물부터 부어줬어요. 은혜만 부어주신 거 아니라 은사까지 함께 부어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를 했더라면 10가를 주셨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 닌 틀렸어, 내가 맞아. 그래서 비난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분열이 되어 있는 교회를 들어가 보면 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 기가 막힌, 아주 강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비꼬아 말하기도 하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끔한 질책을 하면서도 그 질책의 내용이 너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충고하고 질책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버릇 없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버릇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버릇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에이, 뭐 그러려니 그래, 뭐 지가 뭐 아버지한테 교육 못 받았으니, 뭐 학교에서 교육 못 받았으니 그러려니 하면 참 좋은데, 저는 그 그러려니가 잘 안 돼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면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예, 12살이에요. 12살이 어린 친구가 말끝마다 반말을 해요. 이거 참, 나는 존댓말을 쓰는데 자꾸 반말을 해. 이번에도 이제 그 서울 총회에 갔는데 총회 총대로 우리 노회에서 무려 20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또 3박 4일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냐고요. 식사도 같이 매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반말을 해. 그래서 참다 마지막 날 제가 못 참았어요. 그날 또 가장 마지막 식사는 가장 비싼 걸 사줬어요. 장어를 사줬어요. 장어 1인분에 38,000원짜리를 사줬는데 한 저럼을 딱 먹는데 반말을 하니까 그만 심장이 사물어가지고 넘어가지를 않아 이게. 그래서 젓가락을 놨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송 목사님 왜 안 드시냐? 너는 넘어가나? 뭐 이렇게 난 잘 넘어간다. 왜? 그래서 아니 저 친구가 내하고 띠동갑인데 그리고 내 조카보다도 5살이나 어린데 자꾸 반말을 하니까 이 거슬려가지고 안 넘어간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나무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왜 목사님은 자꾸 전부 다 삼촌뻘 되고 큰형님 뻘 되는데 반말을 하냐? 이 버릇이나 습관이냐? 버릇이든 습관이든 고쳐라. 정색을 하고 했더니만 이 친구가 놀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안 했으면 진짜 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고 나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까지 참을 걸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번 벌써 노희에 소문이 다 났다. 그래서 참
절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딱 두 사람이 나를 보는 표정이 지는 이런 표정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한테 반말을 잘해요. 근데 그 반말이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서 하는 반말이 아니 친하다, 사랑이 담겨있는 반말이에요. 그래서 대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심령은,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나 손녀나 손주가 꼬박꼬박 할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존칭을 쓰면 그것 또한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어쩌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친하고 사랑이 담뿍 담겨 있으면 오히려 나이가 한 40살, 50살, 60살이 어려도 반말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관계가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상대에게 전해지면 반말은 훨씬 더 기분을 좋게 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반말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되는 게 사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망하는데 곱깝게 듣지 마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자세히 생각해봐라. 너희가 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너희들이 교회에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왜 호잡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나를 한번 봐라. 나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 되었다.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그래 자랑하냐? 진짜 내가 자랑 한번 해볼까? 내가 자랑하면 니 놀랜다. 내가 너희를 낳았지만 나의 스펙을 한번 말 들어보면 깜짝 놀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가면 자기 스펙까지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413가지를 하나도 어긴 바 없고,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너희하고 비교해보면 너희는 감히 나에게 너 스펙 자랑치 못한다. 그러나 나는 오직 자랑하는 것 내 약함만을 자랑한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요. 여러분, 자랑과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은 자기에게 근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받아서 나는 사람만 보면 투시의 은사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예언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 막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게 합당한 것 때문에 나는 마땅히 자랑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이 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값없는 사랑으로 이런 것 주셨으니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죄인 중 괴수, 배설물,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이 마음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 자랑한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다. 팔불출이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기막힌 자랑하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원래 안지를 알았다, 간지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말떠듬이었어요. 말떠듬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녁 집회를 해요. 우리 수요같이 집회를 하는데, 아니 말을 잘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면 설교가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네. 밤이 늦도록
길게 설교를 해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해서 유두고가 오니까 막 성전에는 예배당에 꽉 찼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성전 올라가서 창문 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 예배를 드려요. 무려 설교를 아무래도 2-3시간 이상은 했어요. 근데 오직 졸았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말도 더듬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유도구가 졸아버렸네. 졸다가 3층에서 떨어. 3층이면 9m에 9m에서 떨어지니 죽어버렸어. 여러분, 설교 듣다고 졸다고 죽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했어요. 했던 말 또 타고 또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다가 잠깐 졸면 다시 또 창세기로 왔다. 그런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시급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데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신방을 안 오면 전화 와요. 왜 신방 안 오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돼. 무조건 가면 4시간을 붙잡아 놓고 얘기해요. 그분이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성경까지 얘기를 막 쫙 하다가 이분이 잠깐 딴 생각하면 전부 다시 해요. 와, 진짜 나는 그분한테 인내를 조금 배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오직 십자가, 예수, 자기가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 드러냈기에 우린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랑 같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자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했을까? 이 본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뒤에 섰기 때문에 너희도 내 뒤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 본받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 앞에는 오직 주님이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뒤에 서야지.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를 본받으라 말할 때 사람을 본받으라 말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특히 본을 드러낼 때 자기 본을 드러내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본을 드러내고 저 목사님 보니,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을 보니, 저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이 자꾸 보인다. 이것을 드러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는 모두가 무리로 와요. 무리로. 청중으로 와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마다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은 그 무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그렇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앉으사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래요. 모든 사람은 무리로 와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예수가 뭔가, 교회가 뭔가, 목사가 뭐지, 장로란 게 뭐야, 권사가 뭐야 모르고 왔다가 목사라는 자는 이런 자구나, 장로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권사님은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구나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거듭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 돼. 믿었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세례라는 걸 받잖아요. 말씀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나의 스승이 누군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자가 되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치 않고 제자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자신도 못 속여.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과 자신은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 충성해서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 분열의 소식, 다툼의 소식을 듣고 어찌할꼬 하다가 결정한 게, 내가 영적 아들을 낳은 디모데를 보낸다. 네가 그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네게 한 말을 그대로 다 생각날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중으로 왔다가, 무리로 왔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나서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삶으로 제자의 충성된 삶을 살아서 내가 제자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내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될 것 딱 하나,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미련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를 나그네 삶이라잖아요. 나그네는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매력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미련, 세상 좋으면 안 돼요. 이런 자 있으면 세상 영원히 살고 싶죠. 자꾸 더 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제자, 주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세상에 진절머리 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진절머리 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정뗀다. 누군가가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 때, 부모들이 병치레할 때 정뗀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어머니 막 병치레 1년 2년 하다 보면,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그럼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 모두가 정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정 떨어져야 돼. 아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주님 사람 막는 자는 세상에 능들머리,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 찬양으로 하고 또 기도할 말씀의 제목을 띄워주겠습니다. 찬양 먼저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는 말씀, 대신의 말씀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부담,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아버지 사랑의 훈육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충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으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자 되어서 우리 중성목교를 부흥과 성장시키게 하는 자, 주에게 되게 해달라고 그 나라 민족 교육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